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강물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관대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차원의 관대함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삶의 방식, 왕의 관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대한 삶은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바꾸고 당신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에게 관대함이 단지 지갑 속돈에 국한된 문제라면 아직 진정한 관대함을 배우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분명 돈을 포함하는 우리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이야기를 탐색하기 위해 우리는 구약성경 역대하 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의 삶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예언적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는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통해 당신께서 어떤 사역을 통해 당신의 집을 세우시는지에 대한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그는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적들을 파괴하고 땅에서 몰아냈다면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에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저는 이 두 인물의 사역이 각각 구약과 신약의 사역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사역은 때로는 거칠고 단호하게 죄와 맞서 싸웠습니다. 솔로몬의 삶으로 대표되는 신약의 사역 역시 죄와 오류를 바로잡지만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근본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바로 평화와 지혜, 그리고 관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해 이 땅의 문화적 변혁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온실 효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 지역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완전히 변화되면 마치 온실처럼 우리가 원하는 선한 씨앗들이 아주 쉽게 자라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도시가 번영하고 교육 시스템이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양육하며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가 사랑 안에서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씨앗들이 우리 사회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 땅의 영적인 대기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왕이 된다는 개념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구약 역사 속 왕들이 백성을 착취하고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데 권력을 남용했던 모습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섬김보다는 지배하려는 욕구로 단체의 장이나 리더가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통해 우리를 높이십니다.
스스로를 높여 얻은 자리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자리는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기업의 CEO가 되든 교육계의 리더가 되든 혹은 한 가정의 부모가 되든 성경적인 왕은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부와 사람들의 재능을 모아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지만 성경적인 왕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왕 되신 권위를 인류를 섬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왕의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왕의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자원을 사용할 권세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 주어졌고 아들의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자원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자에게는 두 가지 기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와 아내를, 나라에서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을 온전히 이루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구한 것을 보며 왕정 제도는 인간의 아이디어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즉,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통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의 모습은 세상의 왕과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은 우리에게 당신의 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삶을 통해 왕의 정체성이 어떻게 왕의 관대함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그는 하나님께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역대하 7장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솔로몬과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엄청난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 봉헌식 자체가 아니라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사건입니다. 스바 여왕은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고 그의 지혜에 압도되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나라에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 할 때 열왕기상 1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다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왕의 규례대로라고 번역된 부분의 히브리 원어는 왕의 손을 의미하며 영어 성경에서는 로이엘 제너라서티,
즉 왕의 관대함 또는 왕의 풍성함으로 번역됩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구한 모든 것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왕의 관대함에 따라 추가로 선물을 주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부유한 나라의 통치자였습니다. 솔로몬은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됨의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풍성함으로 그녀를 존중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길가에 한 거지가 지나가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황제는 그에게 금화 몇 잎을 던져주었습니다. 깜짝 놀란 신하가 말했습니다. 폐하, 저 거지에게는 구리 동전 몇 개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금화를 주셨나이까? 알렉산더가 왕다운 풍모로 대답했습니다. 구리 동전은 저 거지의 필요에 어울리지만 금화는 알렉산더의 베풀매 어울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속삭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때 그 정체성이 마음에 굳게 자리 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삶과 이 땅을 향한 기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캐서린 쿨만 목사님의 아버지는 한 도시의 시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상점 문을 나서는데 동네의 주정뱅이가 그를 밀치고 먼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곁에 있던 보좌관이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저런 무례를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시장의 대답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괜찮네. 내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항상 옳아야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 깎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은 사실 마음의 가난에서 비롯됩니다. 영적인 빈곤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있는 부요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무례함조차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관대함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립니다. 저희에게 나눔은 디즈니랜드보다 더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전 세계의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굶주린 아이들이 먹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가 드렸던 모든 물질이 영원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보게 될 날을 생각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될 때 우리의 질문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습니까? 로 바뀝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왕답게 베푼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기 위해 자신의 풍성함을 나눈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헌금을 모아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냈습니다. 흉년은 자신들에게도 닥칠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쌓아두는 대신 복음의 근원지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존중하고 섬김으로써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의 반응, 왕의 관대함을 가진 자들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관대함이라는 개념과 씨름할 때마다 저는 사실 저의 정체성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대한 삶의 방식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당신을 서빙하는 식당 종업원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기적으로 내 시간만 중요하게 여겨 약속에 상습적으로 늦지 않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축하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이며 우리 세대에게 풀어져야 할 축복입니다. 솔로몬의 왕적인 관대함이 흘러넘쳤을 때 그 결과 이스라엘은 너무나 부유해져서 은이 길거리의 돌처럼 흔하게 여겨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는 백성이 번영할 때 함께 번영해야 합니다. 백성을 희생시켜 정부만 부유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세상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지도자의 섬김과 관대함을 통해 백성 전체가 함께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개인 소득 중 금으로만 벌어들인 수입이 연간 현재 가치로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그 관대함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나를 밀치고 지나가도 괜찮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알기에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부유한 영혼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왕의 관대함의 핵심은 바로 풍요로운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즉 건강과 재정에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자원을 늘리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을 더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후 처음으로 마주한 사건은 두 창녀의 재판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들에게 나아가 정의로 섬겼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꿰뚫어 본 그의 지혜로운 판결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관대함이었습니다. 정의를 세울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 정의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관대함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감각을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왕의 관대함으로 가득 차 시간과 통찰력과 에너지 등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가족들과 손님들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어려울 때만 외우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게 하옵소서. 왕의 관대함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통찰력을, 우리의 에너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이 가족 위에 이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